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 빠졌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로드메리 러셀이라는 25살의 미모의 아가씨가 그 유명한 아이비 이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연봉 7만 5천 불을 받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넓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뉴포트 해변가를 질주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텔에 투숙하였고 투숙한 다음 날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자살하는 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자네가 남겨놓은 그 유서가 타임지에 실렸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서도 사실은 짧은 한 줄밖에 안 되는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를 남겨놓은 이 자매의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모습, I am so tired of clipping with one hand. 이 짧은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한 손으로 박수 치는데 너무 지루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했고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은 죽음의 계곡에 일생을 마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국내로, 바다로, 산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일하고 휴가를 간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지거나 교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향락에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어디 빠져 있느냐? 바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빠지면 되는데 세상으로 빠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끼가 빠진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4절, 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길갈, 베델, 여리고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생도들이, 요새로 말하면 총장님이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기가 좁으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신학교를 크게 짓고 거기에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가라. 아니,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도끼로 나무를 찍다 보니까 그 새도끼가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도끼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는 다 직전에 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이면 이 도끼로 나무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대부분이 한 10번 나무를 찍으면 자리에서 빠져버려요. 그럼 7, 8번 치고 이 도끼날을 양손으로 잡고 땅을 몇 번 치면 정상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생도들은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그 도끼가 어떤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허둥지는 시장으로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 문은 닫혀졌고 신랑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사탄과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나 진천지나 이단 용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는 말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태리 시실리아 섬에서 한 전도사가 산중에서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돈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가 펴놓은 모닥불 물건들을 다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다 넣었는데 신구약 성경책을 차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그 강도에게 이 성경책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라.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으니까 구약은 시편 23편 1절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거 좋다. 내려놓아. 이번에 마태복음 신약 5장 3절을 읽었어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것도 불에 넣지 마. 근데 이 강도가 십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둥지둥 도망을 갔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전도사를 찾아오고 저를 알겠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강도 만났던 건 기억합니까? 예, 그건 기억합니다. 이분은 더들거리면서 그때 그 강도가 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성경을 읽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기고도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과 악령과 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 흉파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기도 준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은 나가 기도합니다. 양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지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3번 똑같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60년 6.25가 일어났어요.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 나라만 반대해도 통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소련 대표가 그 당시 캐더럭을 타고서는 반대하기 위해서 유엔 쪽으로 가려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춘 거예요. 본네트를 열어보고 아무리 조사해도 시동은 켜지지 않는 30분 1시간 지연이 됩니다. 고장도 안 해요. 나중에는 시동이 걸려서 갔는데 이미 만장일치로 16개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졌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인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택시기사가 빵빵 경적을 자꾸 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켜지기만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택시기사의 문을 열고 아저씨 죄송해요. 시동을 아무리 켜도 안 켜져요. 아저씨는 택시기사니까 능히 하실 수 있을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와서 이 시동을 좀 켜주십시오. 그럼 나는 아저씨 차에서 경적을 계속 울려줄 테니까. 그런 유머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끼가 빠진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소리가 나오리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은혜로운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끼 하나에 얼마 갈까요? 1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철공업이 발달 안 될 때의 도끼는 한 마을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빌려왔어요. 근데 그 빌려온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질 때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에 손해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가 얼마 갈는지 몰라도 그걸 사주려면 가난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가론 유다가 은 30에 눈이 어두워 메시아를 팔아버렸어요. 써봤나요? 은 30을 가져와서 대제사장들 앞에 내동정이 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그때 줄이 끌어져 배가 터져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예요. 그들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알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반만 바쳐도 감지덕지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철도
철도를 건설한 철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철도왕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아니 아버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다 만무당합니다. 아버지는 이 미국의 철도를 건설해서 수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철도를 세우고 돈을 버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가장 실패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일생을 승리자가 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도끼가 물에 빠진 결과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11조 떼어놨다가 급하니까 썼는데, 아니 근데 못 드렸는데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는 그보다 몇 배가 들어간다. 간증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데 거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도끼가 물에 빠지듯이 세상에 빠지게 되고 물질에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짓잖아요. 나무를 짓어야 신학교를 세울 수가 있는데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화여고를 나오고 대학 시험을 준비하던 한 자매가 연탄 가스를 마시고 우리 적십자병원 입원하여, 저는 수십 년 동안 적십자병원 토요일날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건너편에 서대문 경찰서 가서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그 집까지 가서 예배드리고요. 아무 말 못해. 전신이 마비돼서 그런 비명소리 외에는 말하지 못하고, 중학교 동창이 암에 걸려서 몇 년 전에 병원에 있는데 연락을 내가 받고 전화를 했어. 야, 교회 장로 그러면 명서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며칠 못 살때 온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야, 장민아, 너 목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 알았어. 전화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비를 못 넘기고 주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지면 재산상의 손해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질 때에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이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을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파트 앞에 운전기사가 요금이 10,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7,600원을 기사에게 주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놈아, 2,400원부터 시작한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기본 요금을 이 할아버지는 생각지 않는 한동안 유머하러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디 빠졌냐에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다리를 베어 물에 던져 새토끼를 먹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주라. 모든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씻으리라. 아멘. 엘리사는 말합니다. 어디 빠집니까?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고 저거 치아를 건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왔을 때 마라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끼는 물에 빠졌는데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가난, 질병, 고통, 죽음, 다음의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30년 사생활을 마치신 그리스도, 3년 반 공생애 동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적을 베푸죠. 그리고 마지막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더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해결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같이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같이 나온 미국의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사가 되고 하나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식에 투자했던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조작하다가 걸려들어갑니다. 법정에는 몇백 명이 청중이 들어와 있습니다. 판사와 이 피고는 친구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근데 판사는 법조항을 낭독하더니 최고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피고인 친구는 끌려서 나가는데 이 판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달려가서 그걸 벌써 벌금은 내가 내줘. 그래서 가가지고 이 판사가 돈이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집 팔아가지고 오히려 빚을 지면서 그 벌금형을 갚아줬다. 판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 친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셨다는 사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도끼는 힘을 파워를 가지죠.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돼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질뱅이가 걸으며 그리고 주 68년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죽음 문제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모든 문제 마찬가지.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여기 도끼가 빠진 원인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말씀 준비, 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도끼가 빠진 결과는 뭐냐? 손해가 오는데 하나는 물질의 손해요. 또 하나는 무기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끼가 빠진 원인을, 도끼가 빠진 결과를,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박춘만 집사님, 우리 최성업 집사님, 그리고 김수현 집사님 어머, 그리고 온유 어린아이가 아파합니다. 안수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